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멜로야메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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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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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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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보이는 것 이상으로 믿을 때에 실상이 이루어지게 됨을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보여지는 현실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간단하지 않고 쉽지 않다는 것을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가상현실 속에서 내 생각 안에서 에드바론 띄우는 것처럼 부풀어 오른 믿음이 아닌가, 아니면은 더 낮아져서 겸손한 가운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으로 농축되어 내 심령을 움직이는 믿음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가짜로 진짜 행세를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진짜로 인해서 모든 가짜들을 부끄럽게 하는 현실을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그 믿음을 보시고 주의 뜻 가운데에서 마음껏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방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공식적인 삶에 숙달이 돼 있죠. 구구법은 이인원사, 이사문 다 이게 공식대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인은 오 하는 사람은 틀린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맞아요. 이해도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아요. 그걸 믿느냐 그랬어요. 그 물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아는 것은 도대체 뭘 알고 있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물으시는데 우리는 진짜로 듣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의 소리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내는데 주의 음성에는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삽니다. 이게 참 힘든 거거든요. 이게 어느 자녀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평상시 대화를 자주 했었더라면은, 가까이 했었더라면은 이렇게 마음 아프지는 않겠는데 치매 걸려서 대화가 안 되는 부모를 보니까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대화가 통할 때는 내가 바빠서 못했고, 내가 딱히 할 말이 없어서 못했고, 부모보다는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기 때문에 부모는 안중에 없다가서 부모가 그렇게 되고 나니까는 참 그때서 비로소 느끼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깨달으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깨달아요? 여유 있고 평탄한 사람은 절대 못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에게 몽둥이를 쥐어주고 폐기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맞아야 아이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행동이 벌써 달라져 버려요. 그럼 그것이 나쁜 것이냐? 아닙니다. 좋은 건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잘못 살면 그렇게 때리는 줄 알아요. 잘 살면 편하게 살게 해주고 막 복받게 해주시는 줄 알아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일어나던 현실 속에서 닳고 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겠거니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복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방법은 첫째,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내가 물건을 사려고 마음먹었으면 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마찬가지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뜨거운 소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원은 일어나던 소원 아닙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거 한다고 통일이 이루어져요? 그거 많이 부른다고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정말 통일을 아주 간절하게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과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애원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닌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 가당치도 않죠. 생각도 안 하죠. 벌써 불의한 재판관한테 이거 뭐 통하지 않는다. 이거 벌써 이런 제하에 벌써 딱 내가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애원했을까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자기는 살 수 없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절박한 현실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급박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 누구든지 머리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여유 있고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엉뚱한 세계를 바라보고 내 욕심에 잡혀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허황된 열정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절대 자기 것을 손해 보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해 보지 않고 적의 것을 뺏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 부부간에서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안 지기 위해서. 그 지면 뭐 어디 문제가 생깁니까? 별것도 아닌데 이 지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낮아지라고 했어요, 성경은. 응? 낮아지지 못하면 이 자존심이 그냥 아무 때나 작용합니다. 그냥. 응? 내가 감히? 응? 내가 이런 말 듣고 살아야 돼? 막.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수님은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모욕을 당했고 어떤 멸시천대와 조롱과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주님께 맡긴다고 그러고 그게 기도예요? 덜어드리지를 못할지라도 혹은 붙이지 말아야 되죠.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 39절 말씀에 보니까 눈을 뜨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을 때 눈을 뜨게 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둡게 사는 현실이 눈 뜬 사람이 볼 때는 절박한 현실이요 정말 비통한 현실로 느껴지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응? 이 절박한 현실 속에다가 살아남기 위해서 응? 정말 간절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어떤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약한 자의 예수님이요, 병든 자의 예수님이요,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요, 낮은 자의 예수님이요, 실패한 자의 예수님, 문제 있는 자의 예수님이십니다. 한 개인의 예를 들어볼 때도 그 사람의 문제가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게 되면 대개 다 손가락질하고 혀를 차서 그러고 정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짓지 마라.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주급성 때문에 다시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직설적으로 공격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중풍병을 고치고자 하는 놀라운 집념이 있을 때에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일국의 대통령은 만나기 힘듭니다. 만나려고 해도 안 만나주죠. 아무나 안 만나주죠. 근데 예수님은 이에 상관없이 당신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누구든지 만나주십니다. 사람 만나기가 예수님 만나기보다 더 힘들어요. 사람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별걸 다 하죠. 근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주여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아요. 이 오늘이 믿음이 남용되고 있어요. 성경이 남용되고 있고, 이 말씀이 엄청나게 지금 남용되고 있습니다. 거리나 개나 다 말씀이 말씀. 참 저는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훈련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일개 교회에서는 이게 훈련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못 나오게 한답니다. 그런데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 참 나는 훈련을 해서 변화되고 나는 훈련해서 달라졌는데 그걸 그만두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런 교회를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 심령은 이해가 가죠. 높아심에서 이단 세력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단 세력 때문에 뺏길까 봐 겁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교회들이 해야죠. 에? 언제까지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가죠. 다 도망가. 참 이제 갈수록 노골화되죠. 본색이 다 드러난다. 그 말. 정체가 다 드러나요. 실상이 이제 다 드러납니다. 이제 논록도시 다 드러나요. 이제는 장사 없어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숨기는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는 지금 보세요. 모든 게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정치인에게 있어서 모든 게 모든 사람 다 드러나요. 지금 이제는 수십 년 전 지난날의 과거도 잊어버릴 만한 과거도 다 드러나잖아요. 지금 우리가 복복 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내가 왜 복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 이유를 알아야 정말 불타는 소원이 뜨겁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마솥에다가 음식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 불을 지필 때도 불의 온도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맛이 미지근하게 되면은 삼겹살도 그래요. 불이 미지근하면은 치 소리만 나고 맛이 없어요. 그냥 그 뜨거운 온도에서 쇠가 물로 변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그 불타는 그 소원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간접적으로 소원을 아려고 했죠. 실제 내가 느껴봐요. 달라져요. 실제 느끼기 전하고 느꼈을 때하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로는 말아야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나는 그 삶 자체가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참고 견디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그냥 나가 떨어지죠. 끈기가 없어요. 신뢰심이 없어요. 지속성이 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전부 다 나가 떨어집니다.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기회는 어떤 것이 기회입니까? 좋은 것이 기회입니까? 좋은 것은 기회 아닙니다. 그건 미혹입니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이 과일도 깨끗한 과일수록 그것은 인체에 해로운 겁니다.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이게 그게 진짜 과일입니다. 그건 모양도 없어. 그건 바로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은 흠모함을 많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시키는 구원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꾸밈이 없이 진실된 삶. 지금 보세요. 전부 꾸미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밖에 나가보면 다 가짜들이 다녀요. 지금. 허섭이들이 다녀요. 지금 다. 자기 모습이 없어요. 지금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왜 위장을 해요? 왜 꾸며요? 왜 멋있게 보려고 그래요?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볼품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이런저런 현실 앞에 상황에 잡혀서 이렇게 저렇게 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이 기회로 여기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길이 편한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험한 길입니다. 첩첩산중에 다 장애물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험 맞을 때 보세요. 어마어마한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걸 이겼을 때에 사탄이가 시험하던 사탄이가 떠나가고 이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 관문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오
내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이루소서. 주인도 따라.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그 길은 내가 바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촛불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희생이 돼야 그 빛이 앞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그 길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장애물이나 방해가 있더라도 개의치 말아야 됩니다. 전부 여기에 걸리지 않아요. 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못해서. 그러면 우리가 심판 받을 때도 주님도 이 조건을 내세웁니다. 너 이래서 저래서 이거 뭐 피할 길이 없어요. 장애가 있다는 것은 뭐가 분명히 역사한다는 뜻이죠.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겁이 나서 엄두도 못 나요. 포기해버립니다. 지금이 제일 좋은 때입니다. 이때라 주의 은혜 받을 때가 이때라.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악몽과 같은 지난날의 삶은 이제 지나가고 이제는 변해서 새로운 것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 말아야 합니다. 역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꼭 의심을 줍니다. 그럴까? 꼭.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에게도 죽을까 하노라. 참 꼭 의심을 줘요. 의심.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도망가죠. 언제나 큰 믿음은 큰 응답을 가져오게끔 돼 있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만큼 맞는 거예요. 믿음만큼. 그럼 30배도 못 된 사람은 어떠냐? 그 꿈도 꾸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라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니죠. 1억짜리 뭐 물건을 살려면 그래도 9천만 원은 가져야 뭐가 흥정이 되지. 30만 원 가지고 1억짜리 흥정할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못해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그걸 한다고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그거 알았으면 아마 못할 겁니다. 무대뽀예요.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대뽀는요. 참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는 것을 말로 하지 말아야 되고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는 사람 치고 지키는 사람 없어요. 맹세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아니하면은 응답을 받게 된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했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니까 중심이 흔들려서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왔다리 갔다리 반신반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믿습니까 나옵니다. 그러니 누가 인정을 해주겠어요? 응? 믿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자르는 거예요. 응? 상황 따라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딱 하나를 자르고 오로지 나는 이 길입니다. 응? 그게 쉬운 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하셔 보게 되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여기서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 돌리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응? 정말 기회를 붙잡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아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응? 병들어서 고침받아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이 옛날과 지금과 달라진 것을 보여주고 우리의 신앙이 예전의 신앙과 지금 신앙이 달라진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유익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라고 만들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대로 삶을 못 살잖아요. 전부 내 생활에 잡혀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전토나 재물이나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은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니 뭐 재벌가들이 그 돈 가지고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그 현실을 알아야 돼요. 돈 주고 산 것은 가치를 인정하는데 돈 주고 사지 않는 것은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니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저는 이 현실이 참 기가 막히다는 걸 느껴져요. 왜 헛된 삶을 추구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예? 그분의 뜻만 바로 찾고 방법만 찾으면 간단해요. 큰 소리 칠 것도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면 다음에 또 다른 거 해주시죠.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근데 아쉬워한다고요. 이거 정말 이게 했어야 되는데 네가 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느냐? 되는 것도 뜻이요, 안 되는 것도 뜻이요. 사는 것도 뜻이요, 죽는 것도 뜻이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렇고. 그러니 그 누가 믿어줘요? 인정을 안 해주시지. 진짜 친구는요, 좋을 때 친구가 아닙니다. 좋을 때는 많은 친구들이 다 따라요. 그런데 형편이 열악하고 나빠지게 되면 다 떠나버립니다. 그 중에 남아있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예요. 그게. 예? 그래서 신앙인은 이 환난 풍파를 겪어봐야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얼마나 큰 문제가 터지게 되고 난리가 일어납니까? 그런데 충성하는 사람은 끝까지 생명을 지켜요. 예?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아서 인맥편에 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게 어렵다는 거죠. 전부 인맥편에 잡혀서 살잖아요.
복이 이루어지는 생활의 방법은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되고, 기회가 올 때 놓치지 말아야 되고, 역사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우리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이해만 돼봐요. 콩으로 매주 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얘기해도 믿어버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말에도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이 특징이고, 그 말을 안 믿는 사람은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거 보면 딱 알아요. 그 사람은 이 분위기에 예민합니다. 딱 벌써 보면 알아요. 벌써 왜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딱 나와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아요.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맞잡고 합심을 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사람은 다 깨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늘 우리는 이 현실에 잡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겨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로 마침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그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한 밤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거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